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옮겨드리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믿음을 주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
마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암.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인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그 소망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드시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자국만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영혼이 어딜 가나 무슨 상황이든지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평안함이 넘칠 수 있도록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담겨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 드리는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통일찬송가 469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연희 여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한 가운데 모든 죄악과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늘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크신 위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한없는 하나님의恩총을 부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백성을 이끄는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며 서로 협력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민족 내부의 위기와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이 발전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의 문제도 잘 해결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며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보다 더 큰 축복이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시고 지금의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시어 부흥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영민 담임 목사님을 항상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계획하는 귀한 사역들이 늘 하나님 뜻에 합하여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 동력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며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며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원 조성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한 주간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나아가는 직장과 사업처에 불황불경기가 없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며 병든 형제자매들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앞길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산성 목사님께 큰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셋째 주 UJC 교회 소식입니다.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6월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준수 사항입니다. 예배 중 휴대전화는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지역, 가정과 자녀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간별 구국기도회가 6월 20일 월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8시 중집회실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계좌 아닙니다. 봉헌계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의 특송은 7교구, 8교구입니다.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UJC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기대와 소망으로 먼저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옆에 있으신 분에게, 당신에게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우리가 인사로도 나누었고 오늘 말씀 제목에도 있는 이 평강, 이 평강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평안, 평화라는 말이 있죠. 평안도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또는 무사히 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평화는 화목함 또는 전쟁이나 분쟁 같이 일체 갈등이 없이 평온한 또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단어들은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에서는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원문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영어로는 피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원문에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 또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 그리고 성경 세 번역에서는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들,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평강, 평안, 평화, 이 다 같은 의미의 말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평화라는 단어죠. 평화, peace. 고요함의 상태를 뜻하고, 이와 반대되는 게 막 분노하고 또는 격렬한 감정이 있고 또는 파괴와 혼돈이 가득한 상태가 반대되는 의미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또 이 평화라는 말이 사람과 사이에서 이제 쓸 때에는 화합과 그리고 일치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또 씁니다. 또 개인의 상태를 얘기할 때는 아까 의미를 찾아봤던 것처럼 평온한 상태, 평정의 상태, 고요한 상태, 이것을 의미하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평화를 원합니다. 인정하시죠? 정말 이 고요한, 정말 어떤 요동 없는 안정된 이런 삶을 다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거나 내 감정이 막 요동을 치는 그런 일들이 없이, 다투는 일들이 없이 그냥 평온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아무 염려 없이 평안한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쉼을 얻지요. 그리고 회복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평화의 상태를 원하고 바랍니다. 행복하다 느껴지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원하는 것이 이 평화, 평강입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오히려 더욱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를 원하고 평강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들을 합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명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깊은 산에 들어가서 세상의 것들 다 멀리 해버리고 그냥 돌을 닦으면서 그 평화의 상태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그 돕는 것 중에서 평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나무를 이렇게 깎는다든지 조각한다든지 또는 이제 컬러링북이라고 아시죠? 색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그냥 단순한 노동을 반복하면서 잡다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오는 그 안정된 마음, 그런 평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멍 때리면서 불 보고서 이렇게 멍 때리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불멍, 물멍, 또 그냥 멍 이렇게 한번 멍 때려볼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멈추고 멍 때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거나 또는 뭐 게임이나 소설이나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마주한 이 현실과 완전 다른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간접 경험하면서 평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 마음의 평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는 평강은 아주 일시적이고 완전하지 않고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이 평강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는 평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얻어야 할 평강은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참된 평강은 기쁨이 충만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화합과 일치, 평온함과 평정의 상태가 되는 건 내가 노력을 해서 그걸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쁨이 충만할 때 그냥 거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할 그 기쁨은요, 그냥 한시적인 기쁨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육체적인 그런 즐거움 정도가 아닙니다. 끝없이 솟아나야 하는 영원한 기쁨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평강을 위해선 말이죠. 세상의 모든 염려를 다 뒤덮을 정도로 큰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나의 한탄스러운 처지를 다 뒤엎을 정도로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쁨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다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과 기쁨이라는 단어는 같은 동의어는 아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떼어낼 수 없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평강을 소유해라 하는 이 말과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내 의지로 수행해야 하는 명령처럼 보여지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거기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이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난간이 오더라도 참된 평안이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평강, 참된 평강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생활 속에서 쓰고 있지요.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썼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상관없이 참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이 여기에 다 담겨지게 되죠. 사도 바울의 기쁨을 우리가 이 말씀, 이 빌립보서 안에서 정말 누립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와 함께 한 것이죠. 자신의 처지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참 평강이 말이죠.
바울이 처한 상태는 인간이 볼 때 진짜 억울해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속에서부터 막 터져나오는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자신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높이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참된 평강은 각자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참된 평강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이 참된 평강을 인간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참된 평강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평강은 바로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바로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기쁨은 나의 구원의 기쁨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께 돌아온 모든 영혼들의 구원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강입니다. 내 주변에서 새 신자들이 일어나고 전도되어져서 오는, 또는 함께 등록하여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엎드려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끝없이 솟아오는 기쁨을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며 완전하고 우리들에게 회복을 일으키는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끝없이 솟아나는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평강이고 우리가 바라야 하는 정말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회복할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교회에 새롭게 전도돼서 오는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로 뛸 듯이 기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충만한 기쁨을 얻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 인해 일시적인 기쁨을 얻고 그것을 참된 안식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직 참 안식과 평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열린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관용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일 참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억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퍼뜨려지거나 또는 내 면전에서 공격을 한 사람을 좀처럼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참 많이 억울함을 당하면서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억울한 것이 있다면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들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거나 단지 이 신앙적인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거나 참으로 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 성도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건 마음속으로만 혼자 몰래 그냥 용서하자 이렇게 곱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적극적으로 용서를 해주고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저렇게 용서를 해주었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베풀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주께서 곧 다시 오시리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억울함에는 끝이 있고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과 용서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진정한 용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셉 다 아시죠? 이 요셉보다 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고 또 애굽에서도 주인의 부인으로부터 모함 당해서 간간미수범이라는 그 죄목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딱지를 달고 감옥 안에 갇혔는데 만일 그가 그 감옥 안에서 나를 이렇게 정말 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해버린 이 형들을 막 미워하거나 그 주인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게 한 그 모함했던 그 사실을 가슴에 꾹 담고 증오하면서 살았다면 아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감옥 일에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에게 총리의 자리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유 없는 이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건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욕을 먹고 손해를 보아도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관용을 베풀 때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능력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믿음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무 일도 없고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 하나, 다른 하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얻는 평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은 아무 일이 없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는 평안은요, 수많은 어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승리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다 예상하고 알다시피 아무 일이 없는 평안보다 이기고 승리하여 얻는 평강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염려할 일이 없음으로 얻는 이 평강은요, 허상에 불과합니다. 정말 아무 일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 일이 터질지 몰라서 불안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의 온갖 염려거리들로 불안과 초조함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능력의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세상의 걱정과 염려들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참 평강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말씀을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아무리 배우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 평강은 듣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속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세워져 버린 나의 생각과 신념과 도덕적인 기준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끝에 생각하라 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말하는 그 덕을 행하며 살아가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적인 기준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세상에서 습득한 일반적인 또는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로 접근하게 되고, 보거나 적용할 때 진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렇게 쌓아왔던, 내가 일부러 쌓은 것은 아니겠지만 쌓아졌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르게 이해되고 삶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면 무조건 참고 기다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면 능동적인 사랑으로 실천으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다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피해서 그 사람과 다툼만 우리가 일으키지 않으면 되지,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하는 정도로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 머리에 지식이 많아져도 그것을 말씀 전반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서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진 이 세상적인 기준과 이해로 말씀을 곡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이 정해진, 세상이 인정할 만한 큰 덕과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내게로부터 배운 그것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되 우리 모두가 내 안의 죄성들과 겹겹이 쌓여진 이 세상적인 기준, 이것에 이 묵힌 때를 벗어내는 작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 예배라든지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내 안에 쌓여졌던, 겹겹이 쌓여졌던 세상적인 그 기준과 가치들을 벗겨내는 작업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잘못된 점을 돌아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서로 세워지게 되고 서로 채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대로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평안에 의해서 보호되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생산적이면서도 걱정이 없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기도와 감사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이 계속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성찰하고 판단하고 그들의 마음을 참되고 선한 것으로 채우고 기독교의 복음의 요구를 온전히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한다면 두려움, 걱정, 불안, 의기소침 등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괴롭혔던 많은 걱정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요, 동시에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평강을 위해서 친히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구원의 기쁨으로 얻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용서함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이 평강은 세상 가운데서 찾을 수 없으나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 안에 거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늘 생각하고 선한 것을 내 안에 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또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온전히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전에 앞에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송가 412장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함께 내용은의 그윽히 깊은 데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내 생각을 지키시고 내 마음에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통해 함께 영광 올려드리고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에 보이사 내 마음속에 솟아난 평안은 깊이 묻힌 고명이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에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날마다 간구하며 또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실천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며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요동치지 않게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아버지 믿사오니 우리 정말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의 감격 아버지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여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그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회복되어지는 얻게 되는 그 기쁨이 될 있사오니 우리 함께 기뻐하며 외쳤던 것 같이 정말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참된 평화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사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점검하며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누가 보았다 하더라도 아버지 주님의 이 복음으로 아버지 생각을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십자가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길을 오는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전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와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평강의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대며 나아가고 또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얻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보이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다투고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서로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세워주며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정말 선한 일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도 주님께서 능히 행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